아마 사사기를 읽다가 가장 유명한 사사라고 하면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기드온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삼손도 있고요. 네. 그런데 오늘 이번 주 중에 본문이 거의 기드온에 관한 본문이었어요. 기드온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딱 제가 처음 그 기드온을 접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공과였어요. 공과. 주일학교 때 애들이 쓰는 그 공과. 거기에 보면 표제가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용사 기드온 그리고 300용사라는 거였어요. 표제가 제목이. 그러면서 마치 기드온이 신앙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표본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보여주는 그걸 보면서요. 어렸을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됐지만 점점 성경을 읽어 나갈수록 기드온이 그런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왜 기드온이 그런 사실과 믿음과는 거리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6장부터 오늘 본문의 얘기까지 쭉 한번 간단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이 이렇게 막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렀어요. 이 부르는 장면도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이 사사기에 기드온이 거의 유일무이할 거예요. 근데 이 부르는 장면과요,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됐냐면 하나님이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부르는 장면과 같이 겹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였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6장에서 보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셔서 꿈속이라든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뭐 지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연약한 자다, 작은 자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로 끝나면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져들어요. 아니 우리 지금 꼬라지를 보라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크신 팔로 했다고 내가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는데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 괴롭히는 방하는 게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증거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 하나님 너희를 구원했다. 사랑으로 너희를 그동안 인도해냈다 라고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니 사랑으로 인도했으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꼬라지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 살고 또 뭐예요? 내 자식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 자녀들 얘기 아니에요?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냐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따지시듯이 들고 가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따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하나님한테 해서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 6장에서 보면 말을 해요.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방식대로 그 기드온이 드린 그 제물 가운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삼키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것도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드디어 응답받았구나. 이러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또 구해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주는 그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고도요 또 기적을 요구하고 또 기적을 요구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봐서도 기드온은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는데 언제 찍는 줄 아세요? 환한 대낮도 아니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 거죠. 이게 뭐 믿음의 용사예요. 무슨 담대하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기드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7장에 나와요. 이 7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려고 이 이스라엘이 숫자를 모아요. 숫자를 모은단 말이에요. 얼마가 모였어요? 얼마가 모이잖아요? 32,000명이 모였을 거예요. 32,000명이 7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 다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두렵고 만약 떨리는 백성이 있다면
다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러자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이제 뭐 어떤 설교자들은 어차피 싸우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 두려운 사람들은 떠나 보내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10,000명을 그렇게 줄여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이제 물을 떠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 무릎을 꿇고 사주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300명을 무엇보다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용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 300명이 너무 잘 싸우고 정말 무릎을 꿇고 사주 경계하는 그 용사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뽑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32,000명, 10,000명, 300명으로 줄여나갈까요? 이 전쟁이 네가 숫자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디안과 대적한 숫자는요 13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해변의 모래알 같은 대군대예요. 그런데 대군대 앞에 300명은 어때요? 너무 그 먼지에도 불과해요. 300명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으로 가면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300명으로. 아마 하나님은 더 줄이려고 하셨을 거예요. 300명보다. 근데 어때요? 이 기드온은 여기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내가 이 300명 알잖아요. 300명 가지고 13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밤에 내려가요. 어디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요. 7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미디안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요. 뭐라고냐?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오더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거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분란이 일어나요. 이런 걸 보고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용기를 내서 그 300명을 데리고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나 기드온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도 능히 여기 앞에 있는 작은 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런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근데 8장에 이르게 되면 그 승리가 누구 덕이냐? 하나님이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덕이라는 거예요. 그 8장에 나오는 건 뭐냐? 그 기드온에 나와 있는 내면적으로 들어져 있는 그 죄인됨이 완전히 드러나는 게 8장이에요. 8장. 그래서 오늘 본문을 8장으로 고르게 됐어요. 오늘 8장 22절에 이르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추격해서 쫓아가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기드온이 여기서 하나님 쫓아갈까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같은 상황이면 다윗은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저들을 하나님 내 손에 넘겨주시겠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 300명을 데리고 쭉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미디안의 방백들을 죽이느냐? 당장 안 죽여요. 왜 당장 안 죽이는 줄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그 자신의 위세, 자기 이름을 그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보이는 데서 죽여요. 보이는 데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당장 미디안을 당장 쳐서 그 죽이라고 하세요.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곳에 데리고 와서 그 미디안의 방백들을 처리해요. 이게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남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이름 떨치려고 했으면 이 유튜브에다가 개봉한 거에 제 이름 아마 넣었을 거예요. 제 이름이 알려지기만 했다면.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들이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썼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그래요. 제 이름 알리기 위해서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널리 알리려고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욕구가 인간의 내면 안에는 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미디안을 쫓아가는데 300명이 용사를 한다.
300명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숫곳과 분이엘에서 두 곳 주민에게 좀 떡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두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만약 미디안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또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숫곳과 분이엘이라 나와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소개돼 있어요. 아니에요. 숫곳과 분이엘 모두 다 이스라엘 지파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다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방인처럼 소개됐다는 것도 재밌지만 아무튼 이 두 곳의 주민들이요 거부를 하니까 나중에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숫곳과 분이엘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죽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동족들?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왜 죽일까요? 네가 내가 하는 거 감히 거절해? 이게 뭐예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 네가 나 건드렸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 숫곳과 분이엘을 죽이고 말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후의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이제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오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구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300명을 뽑은 거예요. 그 32,000명 중에 니들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전쟁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고.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게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얘가 말할 때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이러면 기분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 여러분 애들이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만약 그렇게 했어봐요. 당장 부모 우리가 믿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믿지 않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주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당장 이런 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기드온을 마치 그 모든 것에서 기드온이 구원한 것처럼 그 300명의 적은 숫자로 마치 자기가 용맹한 지식과 전략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만약 기드온이 이랬다면 만약 기드온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반응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서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를 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사사기에 늘 반복되는 구조 있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왕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당장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 우리더라는 거예요. 그 왕이 되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되라는 요구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정신 차렸구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알고 이 이스라엘에게 바르게 가르치는구나. 역시 사사,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24절로 끝났으면 아마 사사기의 결말은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떤 근거가 뭘까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그걸 먼저 보기 앞서서 하나님이 신명기 이미 그걸 예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그걸 아시고 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하시거든요. 먼저 그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신명기 17장이에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7장이에요. 신명기 17장, 출애굽기가 아니고 신명기 14절부터 읽을 건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을 건데요. 신명기 몇 장? 17장이요. 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이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되거든. 안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에 진출하기 전에요. 신명기는 가나안에 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고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우리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싶으니까 뭘 세워달라고요?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는 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이 나거든. 뭐라고 그래요?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어야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병마도 많이 둬서는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되고 은금을 많이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는 유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어떨까요? 은금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고 병마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고 많은 아내도 갖고 있어야겠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택하심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알까요? 기드온도 알아요. 왜 알까요? 기드온은 사사예요.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드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알고 왕이 되려면 이러이러 해야 되구나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드온이 여기서 23절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뭘 요구해요? 금 귀고리. 미디안과 그 사람들이 이 귀고리를 찾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귀고리를 참 좋아한대요. 나중에 귀고리 차고 싶대요. 근데 이게 누가 차는 것들이라고요? 이방 우상들이 섬기는 애들이 섬긴 것이 바로 귀걸이라는 거예요. 귀걸이. 이 귀걸이를 요청을 했어요. 왜 귀걸이를 요청했는가 볼까요? 26절 읽습니다. 26절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소승달 장식과 미디안의 왕 자세히 그곳과 27절도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네.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요청하니까요. 사람들이 귀고리를 걷어가지고 던졌어요. 그걸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게 총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그래요. 이 1700세겔을 오늘날 그 환산을 하면 20kg 된대요. 금 한 돈이 얼마죠? 몇 g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걸 환산하면 뭐 10억, 지금으로 하면 뭐 10억이 넘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그 금을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것만 걷어들인 게 아니라 온갖 폐물과 자색 의복과 있던 사슬까지 다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야겠지만 이 자색 의복이라는 것은 왕들이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런 걸 미뤄봐서도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금
금고기가 아니죠. 금 귀걸이를 찾고 얻었느냐? 그것을 만들어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27절에 보니까 에봇을 만들었대요. 에봇. 예, 에봇을 만들면 에봇이 어떤 옷이에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겉에 입는 옷이 에봇이거든요. 이 에봇을 만드는 것은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어디다 뒀다고 말을 해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예요. 오브라. 예. 거기 대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갖다 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사는 곳에 그 에봇을 갖다 뒀다는 말이에요. 이걸 왜 갖다 놨을까요?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예? 왜 그럴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어야 될 만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누가 알려줘요? 예, 제사장이 알려줘요. 에봇을 입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 주사위가 하나님의 신탁을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그거를 이제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기드온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기드온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소름 끼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는 겉으로는 뭐라고 해요?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신 것입니다. 저 왕이 될 생각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행위로는 뭐를 말을 해요? 금기구를 요청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놔요. 성막에 있는 제사장이 갖다 준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만이 계시가 있어야만이 왕이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에봇을 입혀서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네, 겉으로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척.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도 어디 땅을 사가지고 또 저 땅 올라가는 거 보고 또 투자해야지. 예, 뭐 이런 생각들. 예,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예, 이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실체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디도서 말씀 한번 볼게요.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신약에 있어요. 주열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네,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예,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예,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구원 얻는데요. 말로만. 근데 뭐라고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이게 뭐와 같다고요? 이 사람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해 버리는 자요. 음란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기드온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로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만 그래요? 그게 기드온만 그래요? 네? 우리도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모두 다 나이가 어리든 작든 다 왕이 되고 싶어요.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에 가로막았으면 그걸 쳐내고 싶다니까요. 부부싸움 왜 해요? 네? 부부싸움 왜 해요? 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왜 노를 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왜 삐집니까? 왜 화를 냅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놀러 가게 못 해준다고 따하고. 다 인간은요, 왕이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요. 저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실존의 모습. 네. 근데 우리가 어제 영화를 하나 보고 왔는데 거기에 딱 드러나더라고요. 네. 이터널스라는 영화인데 보지 마세요. 별로 좋은 영화도 아니에요. 거기 중에 그 이름이 드루이스라고 하는 그 멤버가 있어요. 그 멤버의 역할이 눈이 반짝반짝 떠져져. 지금 아는 것이 나왔다고 지금. 드루이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걔 그 초능력 그 걔는 뭐 어떤 거라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참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싶어라 해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만약 제가 막 눈앞에 그런 일들, 앞으로 일들이 다 보여지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왕우계 집사님, 조심하세요. 이번 주 중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진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누굴 믿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믿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자꾸 이용해서 조정하려고 그래요. 예, 이게 인간의 악한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그런 걸 보여주시다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악한 마음을 쓰지 마시고, 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거예요. 예. 여러분, 사단도요, 그런 거 다 보여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그동안은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생각들을 다 박살을 내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뼛속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찬송 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그 다윗이 깨졌던 건 다윗도 알아요. 자기가 그 욕정을 못 참고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아리아를 죽였던 거,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죽였던 거 알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다윗도. 근데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 자신은 그나마 좀 괜찮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사울도 살려줬어. 사울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행하냐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다윗도 죽이고 싶죠, 사울을. 그래야 빨리 왕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행했던 것들이 모두 다 자기 착각이었던 거예요. 나는 뭐냐? 죄만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그 존재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나는 정말 선한 게 없습니다. 내가 행한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진짜 못 살아요.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습니다예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예수 믿은 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런 경험도 있으셔야 돼요. 내가 바랬던 예수와요, 기대했던 예수와 달라가지고 그 예수 버리려고 했던 그 경험도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왜?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 경험이에요. 나는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 예수가 나를 쫓아와요. 나를 붙잡아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그래야 인간이 누군지를 알고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 죄인된 존재인지 안다니까요. 그거 없이는 뭐 예수 믿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지금 저도 멀었지만, 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리고 기드온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는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뭐를 해요? 왕이 되고자 하는 요구들을 보여주잖아요. 은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교묘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또 아내도 많이 거둬요. 왜 아내를 많이,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녀들이 많았다는 거 축복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 이게 올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올무가 된 결과가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 말씀을 볼 건데, 먼저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그 사사기의 특유한 끝을 맺는 방식이잖아요. 그 사사가 있는 동안 몇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기드온의 특징은 뭐냐면, 기드온을 다루는 거의 특징이 거기서 끝이 안 나요. 아까 올무가 됐다고 했잖아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걸어둔 게 결국 올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올무의 결과를 이제 맛보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 그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누가 줘줬어요? 기드온 지가 지었겠죠. 이게 뭔 말이에요? 지가 왕인 것이 되고 싶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지 아들놈 이름을 뭐라고 해요? 아비멜렉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아비멜렉이랑 그 첫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어떤 일을 벌려요? 9장에 가면 그 남은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뭐 한 명은 살아남지만. 예. 그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그 올무의 시작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기의 주인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놈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한 짓이 뭐예요?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왕이 되고자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이걸 비유적으로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성경을 자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해요? 33절 그뿐만이 아니에요. 33절을 읽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언약의 주가 뭐냐? 바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게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인도해요? 우상에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한 교회 지도자가 목사가 잘못되면 그 영혼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바알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명의 그 지도자가 잘못 서게 되면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게 그 집안의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돼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과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뿐더러 기드온이 행했던 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 집안 사람들을 다 후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기드온의 집안은 다 박살이 나요. 아비멜렉은요 결국 그 자신도 비참한 죽을 마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종의 손에 의해서 아비멜렉도 나중에 9장에 보면 죽게 돼요. 자기도 죽고 자기의 그 이스라엘도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몰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기드온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에게 뭘 주셨을까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이용해서 뭐를 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인생도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롯과의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왕들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많은 전리품을 거둬요. 그러면 전리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그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때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주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연합에서 이긴 사람들한테 내가 안 받겠다고 그래요. 왜 안 받냐? 내가 이것으로 네가 준 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 안 들으려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면 모를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모를까? 나는 니들 손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는 고백 안 듣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고백이 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이 기드온의 대비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표본을 따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 이 기드온과 같이 자기 욕망을 채우다가 결국 우리에게 헛된 것들의 표본이 될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모두 다요, 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화가 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왜 화를 내는가 보세요.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